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왔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수어뜨림 같이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41편은 시편 140편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내용이 모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에 대하여 나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이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소망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마음이 흔들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마음이 흔들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If we lose our focus, we can't make right judgments. If we lose our focus, we can't make right judgments.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영어 번역으로 포커스가 흔들렸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마음이 흔들리죠? 한눈 파니까 그렇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로 이걸 찍으려 할 때 딱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것도 찍고 싶고 저것도 찍고 싶고 또 저것도 찍고 싶고 하니까 이게 흔들리고 있는, 카메라 흔들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집중하지 못하면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말 있는데 결정 장애라는 거, 이런 거 아십니까? 뭐 식당 가서 뭐 먹을래? 그럼 그때부터 고민이 많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아이 데려가서 백화점 가서 뭐 하나 골라봐. 그러면 막 그 고민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벌써 포커스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사가지고 와서 후회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 마음의 집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문제 때문에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다. 문제 때문에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다. Because of a problem, we might make a new decision. Because of a problem, we might make a new decision. 오늘 1절에 주님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거는 큰 수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건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근데 기도 내용이 다른 데서 보지 못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주를 불렀다. 주를 불렀다. 주를 불렀다라는 말이 밑에도 기도한다는 말 나오지만 다른 데도 기도한다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를 불렀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기도한다고 그러지 주님 불러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주님 불러, 큰 소리를 부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문제는 가까이 있고 주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주먹은 가까이 있는데, 나를 공격하는 주먹은 가까이 있는데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임하소서,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지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가까이 있죠.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주먹질을 하고 욕을 하고, 또 전쟁 상황이라면 칼을 집어 던지고 막 창을 찌르고 하는데, 자기가 딱 에워쌌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주님, 왜 멀리 계세요? 가까이 와주세요라고 부르는 이것은, 그런데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내가 칼 몇 번 휘둘러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또 나 혼자 있고 나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몇 명 더 와봤자 해결할 수 없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 하나 놓고 막 몇 수십 개 애워싸고 있는, 이거 몇 명 와가지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주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또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주님께 왔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지금 주님께 왔다. 이게,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멀어진다고 문제가 멀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 있어도 문제는 늘 그렇게 애워싸고 있고, 내가 저쪽으로 피하여도 문제가 늘 애워싸고 있고, 내가 어디 가든지 문제라는 것은 늘 계속 나를 애워싸고 있다고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아무리 도망 다닌다 할지라도 이 문제란 걸 나를 애워싸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께 오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바꿔서 해보자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이렇게 부르짖겠습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저쪽이,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 사환한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럴 때 아주 그냥 태연하게 차분하게 있으면서, 주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 애워싼 적금보다 더 많은,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쉬운 문제면 주님께 오겠냐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주님께 오겠냐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네. 또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남은 것은 내 소망뿐이네. 여러분, 그래야 주님께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상달되는 거죠. 분향하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흠향, 주님께서 연락하신다 이런 뜻으로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 내 기도가 저렇게 하나님께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이 주여가 가다가 이렇게 사그러지는 것 같잖아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큰 소리로 뭐 누구를 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안 닿으면 쳐다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았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 다른 넘는 표현이 뭡니까? 또 손들고 기도한다. 이런 거 드문 표현이잖아요. 내가 손들고 기도한다. 이런 어떤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2절 때문에 1절, 2절이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심정,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다윗이 저녁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제사장들이 앞에서 이렇게 분향하고 그럴 때 그걸 보면서, 내 기도도 저렇게 하나님께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 예배 자리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결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설교 제목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그전에는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겠다라는 새로운 결심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수 있다. Any action we repeat eventually becomes a habit. Any action we repeat eventually becomes a habit.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해요.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식사를 저들과 함께 파티에서 먹지 말게 하소서. 자, 특이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려고 지금 쥐어 부러졌는데 갑자기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내 입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어 부러졌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주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더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는 그 마음, 그 말, 그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이걸 악인이라고 그랬죠.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있게 생길 때 하나님 내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과 같을 수 없다. 나도 그럼 악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처음에는 속이 상하고 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라고 변명하고 또 내가 당한 일들이 힘들어서 막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게 돼서 결국은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힘들다, 내가 쟤 때문에 힘들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다 보면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준 게 아니잖아요. 힘든 것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그 힘듦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내 입술이 어떻게 돼요? 악해진다고요. 내가 악을 저지른 건 아닌데 그들의 악한 것을 내 입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나도 악해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악이라는 것에 동류가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악과 악은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그들처럼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들처럼 내가 악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술을 막아주세요. 왜 입술을 막아달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을 막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억울하다고 맞대응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말을 하다 보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늘 그렇게 불평하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잘랐던 거 기억나시죠? 예, 악한 일을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평범한 것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된다. 평범한 것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된다. We realize that ordinary things are precious. We realize that ordinary things are precious. 그러다가 5절이 나와요. 놀라운 기도죠. 제 성경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어지간해서는 성경에 표시를 하지 않는데 표시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어떤 의미예요? 악인을 겪다 보면 의인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죠. 근데 악한 사람들 겪다 보니까 의인이 때로는 나의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부족함에 대하여 꾸짖었을 거 아니에요. 듣기 싫었다고요. 그런 소리. 나를 바르게 하려는 건데, 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건데 그 소리 되게 듣기 싫었어요. 근데 악한 자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저 막 자기들의 무슨 권력 증거 가지고 계속 나를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그들의 그 악한 말 그것 때문에 가서 기도하고, 의인이 나를 꾸짖을 때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 적은 없거든요. 기분은 상했지만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해요, 나한테 기도하라고 해요, 나한테 성경 더 읽으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이 막 뭐하니까 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의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혼나더라도 그렇게 있는 것이 너무 평범한 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멀리 떠나 있던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 집에서 하인들이 밥 먹은 거,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부러웠잖아요. 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형이 부럽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물 떠와, 그 물 떠오는 그 하인들, 그렇죠? 뭐 가져와, 심부름 시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하인들이 더 부럽게 되는, 왜? 그들은 먹으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평범한 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자기의 평범한 삶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대단한 게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것만 바라보고 살으니까 평범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나니까 막 먹을 것도, 예를 들어서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렇게 약해지고 났을 때 뭐가 좋냐면 그냥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너무 귀하고 행복하다는 거를 모든 걸 잃고 난 뒤에 알게 됐다, 뭐 이런 거예요. 악인들은 내가 뭔가 잘못해도 비난하지만 근거 없이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의인들은 나를 꾸짖고 혼내도 다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거죠. 이걸 내가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요게 두 개 해석이 있어요. 이건 해석하기 어려워요. 근데 두 개 해석인데, 하나는 뭐냐면 혹시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악인들 때문에 얼마나 비난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비난하고 있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자기들이 뭔가 가진 것이냐 그렇게 비난하고, 그럴 때 나는 의인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부족한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한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난 그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당해보고 나니까. 지금 그거예요. 또 하나는 악인에 대하여서는 내가 기도로 대항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의인은 내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간구와, 그리고 악인은 내가 기도로 대항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떤 거냐면 6절, 저희 악인들입니다. 저기의 관장들,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바위 곁에 내려 던졌고 내가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로다. 사람이 바깥이 부스트름같이 우리 해골이 음부에 흩어졌도다. 결국 악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는 거고, 결국 8절부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가 지금 곤고한 상태거든요.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제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10절 악인은 자기가 나를 잡으려고 판 그물의 함정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악한 자의 함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넘어뜨려 하는 그 함정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본문의 흐름으로 본다면 나도 악한 자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그 며느리가 결국 시어머니처럼 닮아간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결국은 나 저거 안 해 하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결국 자기도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그 의인들 앞에 꾸중 듣더라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럼 결국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의인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들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우리도 저런 악한 자들과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꾸중을 듣더라도 의인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눈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